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함께 다시 한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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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이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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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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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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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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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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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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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해 부려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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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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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15장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거세도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성구주와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는데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하고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 부어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인들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치열한 삶의 연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묵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안에서 이 시간 쉼을 얻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아버지 헌정사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 탄핵이라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며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정에 공백이 새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며 다시금 정치계에 경제계에 국방에 아버지 언론과 스포츠와 연예와 법치와 금융과 의료와 이 모든 방면 가운데에 안정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의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광주가 주 안에서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이 이 땅 광주 땅에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대와 계층과 지역 간의 모든 벽이 허물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첨예한 갈등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며 다시금 모두가 공존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어두운 것들 틈 못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주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몸소 실천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연말과 연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이고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14번째 시간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리라.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후에 나중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환상과 계시로 말씀해 주시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용기를 가져다 주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잘 지켜 나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의 전반부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대표적인 7개의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세 번째로 말씀을 듣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했었던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던 그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된 진리를 드러내는 바른 교리를 갖추고 있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매우 능통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를 수호하는,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맏형격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너희가 그렇게 바른 교리를 갖고 잘 지켜내는 것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처음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잘못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버가모 교회는요, 그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가 되는 교회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버가모 교회는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죄악들을, 교회 안에 죄악들이 들어왔을 때 그 죄악들을 슬그머니 들어왔는데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랑과 관용이라는 이름 하에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덮어두려고 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 지나쳤어요. 그래서 왜곡된 사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발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상 제물에 절을 했다, 이렇게 음식을 먹었다, 음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민수기서를 우리가 한번 되뇌이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서 22장부터 2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이제 거의 가나안 땅에 다 도착을 했을 무렵이었습니다. 모압 평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평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자가 이름이 비슷한데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돈을 주고 고용을 해가지고 평소에 눈에 가시와 같이 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내키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러한 거대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민족인데 섣부르게 내가 저주했다가 나한테 무슨 화가 닥칠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한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기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근데 몇 차례 거듭해가지고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모압 왕 발락의 청을 들어가지고 모압 평지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저주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죠. 희한하게도요, 이 거짓 선지자의 입술이 떨어져가지고 저주를 막 퍼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그 입술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게다가 한두 번이 아니라 4차례에 걸쳐가지고 아예 대놓고 나중에는 축복의 말을 선포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악한 사탄의 저주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사탄의 저주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연말 연시 되고 신년 되면 사람들이 무슨 토종비결 본다 그러고 신년 운세 본다고 막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 중에 신년에 점집 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악한 원수가 저주할지라도 저주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년에 운세 본다고 점집 찾아가는 것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셨죠? 그렇다면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점쟁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보면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오늘 동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오늘은 물을 피해야 되겠구나, 오늘은 차 타지 말고 그러면 지하철을 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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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먹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참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그 저주를 이겼습니다만,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이라는 곳에 갔다가 그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행하게 되고 음행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원수의 저주의 공격을 이겼는데 그 후에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서 25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러한 일을 벌였다는 것이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외부적인 원수의 저주나 어떤 공격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적인 공격과 저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부 안으로 슬며시 들어온 그 전염병과 같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당시 그 지역 상황이요, 우상 숭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성스럽게 외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잘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내부적으로 슬며시 들어온 몇 가지 유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잘라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압박들을 잘 이겨냈어요. 그런데 내부 안에서 공격해오는 그런 유혹들, 죄악들에 대해서 그냥 방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민수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서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안에 어떤 부류의 성도들이 이 당시 그 버가모 지역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도들이 행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집회에 찾아간 것 같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음식물들을 같이 먹으면서 심지어는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문화 관습적인 것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위안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생각이었죠. 이 지역에서 그냥 행해지는 문화 관습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어떤 정치적인 유익들, 경제적인 유익들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내가 사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있으면서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위하면서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함하는 일부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무엇을 책망하시고 있는 것이냐 하면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릇 행하고 잘못 행하는 성도들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눈 감아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면서 뭐라고 포장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사랑이지. 잘못을 행하고 있고 악하게 행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그냥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것이 사랑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버가모 교회는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슬며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이단적인 요소까지 용납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충성되다라고까지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 충성의 빛이, 그 진리의 빛이 자꾸만 상실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이 있는 교회였습니다만 또 반대적으로는 분별 없는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하고 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칭찬도 있고 꾸중도 있는데 칭찬만 듣기를 원하고 꾸중은 듣기를 싫어한다면 과연 그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모님을 인정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부분들 모두를 실천해야 진정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결코 좋은 소리만 하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따끔한 훈계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미워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꾸지람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고 좋은 사람 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따끔한 충고를, 따끔한 질책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버가모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서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일삼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바른 훈계를 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필요한 사랑의 훈계는 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두려운 말씀이죠. 여기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슬그머니 들어온 그 죄악들을 방임해버린 그 죄,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그들에게 치리해야 된다. 잘못된 부분들 드러내놓고 그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가를 물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또한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요, 반대로 돌이키고 끝까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못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오히려 약속을 해주십니다.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신다고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두 번째로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이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충성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으로 제공해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그 만나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버티면서 양식으로 삼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그치게 되어지죠. 언제 그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만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로 말미암아 너희가 배부르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만나를 그치시게 됩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다시 오게 되어지니까 그 없어졌던 만나가, 감추었던 만나가 다시 등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만나가 어떻게 등장을 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추었던 만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본다면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릇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행하는 그 종교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교회에 나가가지고 예배도 드리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또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종교 행사 가운데 나오는 그 음식물들을 먹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급기야는 여사제들과 더불어서 행음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들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가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웃사이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주류 계층에서 뒤로 물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가지 못하니까 화려한 그 음식들 먹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대수입니까? 무슨 음식이 준비되어져 있죠? 그런 음식 먹지 않아도 된다. 너에게 생명의 양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다. 그 생명의 양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감추었던 만나인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니 신실하게 믿음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예수님께서 보장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내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흰 돌이 있죠. 흰 돌이 있는데 어제 우리나라에 그 탄핵 표결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두근두근 하셨죠? 기도가 절로 나왔죠. 그렇죠? 무엇인가를 판결하고 재판한다는 것은, 표결한다는 것은 참 두려운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흰돌은 무엇이냐 하면 약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재판 자리 가운데서요, 배심원들이 있습니다. 판결을 내리는데 최종 변론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각자마다 판결을 내리는데 한 손엔 흰 돌이 있고 한 손엔 검은 돌이 있습니다. 항아리가 있고요. 배심원들이 이야기 다 듣고 난 다음에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흰 돌이 되었든지 검은 돌이 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항아리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개수를 세어봐가지고 흰 돌이 많게 되면 그 사람은 무죄를 선고받게 될 때, 그때 흰 돌을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 흰 돌을 사용할 때가 언제냐 하면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양식을 주어야 되는데 황제가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흰 돌을 주어가지고 옥수수의 정기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는 흰 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흰 돌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오늘 내용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이 당시에 흰 돌은 언제 또 사용을 했느냐 하면 이 연회나 어떤 특별한 행사들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초대장으로 사용되어지는 흰 돌을 쓸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연회가 벌어지거나 특별한 행사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출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출입하게 될 때 초대받은 사람은 그 돌을 가지고 가야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흰 돌뿐만 아니라 그 위에 이름이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새겨져 있는 흰 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울 수 없다,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흰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신분을 갖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 이름, 그 내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가지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끝까지 외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유혹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결코 큰 산에 넘어지는 것 아닙니다.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전자 메커니즘을 자랑하는 비행기도요, 엔진에 이물질 작은 것 하나 들어가면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은요, 큰 사건인 경우들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자꾸 미묘한 것들 때문에, 사소한 것들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슬그머니 들어와서 나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잘 세워야 합니다. 내가 그냥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죄악들 내가 그냥 가만히 방임하고 내버려두게 되면 그 죄악이 나중에는 커지게 되어가지고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신앙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진지하게 여쭤보시고 지혜를 얻게 되시고 잘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것 잘못된 것이다,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회개하며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먼저 오실지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천국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자로서 참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때로는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격이 있고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 가운데 올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 회의하는 타협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그것에 넘어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정되어진 감추었던 만나를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얻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부터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일들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다가오고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장 귀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얻었사오니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롯이 그 길을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들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와 소원의 제목이 있으시죠?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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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고 설 수 없고 할 수가 없고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드러나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씻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운 사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번 한 번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마다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며 그 삶 가운데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열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생을 살아갈 때에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필요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 모든 성도인들을 뽑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인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문제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 가운데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혹시 마음에 소원이 계신다면 믿음으로 그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 있다면 믿음으로 환추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혹시 가족들 가운데 날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이곳에 나와 있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문제를 알고 있다면 대신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고 그 아픈 대신 육체에 대신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종이 기도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준비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저 마음 가운데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어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직장에 꼬여있는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좋은 직장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장의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형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가운데 어그러진 부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영적인 눌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슬그머니 들어 모든 죄악들을 다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복의 근원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시험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의 모든 결과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있으니 좋은 곳에 아버지 입학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시며 직장생활 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아름답게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시며 가족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온 부모님들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감격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 함께 섬겨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예비하신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복된 가정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아이의 잉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선물이 그 가정들 위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순산의 기쁨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먼 거리 타 지역에 있습니다. 군입대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켜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잘 믿고 따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곳에서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 당하여 낙심된 분들이 있다면 그 시험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옵시며 담대하게 강건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강박증으로,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 가운데 아버지 그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혹시 그 마음이 너무나 무거운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을 안아주시옵소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부위에 손 얹었습니다. 저 손길 떼기 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운행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암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심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튼튼하게 바뀔지어다. 내 혈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치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범접하지 말지어다. 눈이 잘 보이고 귀가 잘 들리고 입이 어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기억력이 감퇴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호흡기관, 소화기관, 내장기관, 배설기관, 감각기관, 생식기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강건하게 덧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기로 고생합니다.
호흡기 질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염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피부가 깨끗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부가 깨끗해질지어다. 호르몬의 불균형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체질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근육과 뼈 조직과 신경과 세포와 그 모든 뼈 마디마디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손대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회복할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연말 연시 가운데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올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받지 못했던 모든 것들 다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2025년도를 열어갈 때 기도함으로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요 우리 성령의 학교 2024학년도 성령의 학교 과정을 지난 2달 동안 저희가 토요일과 주일 걸쳐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총 12분이 이번에 이제 졸업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그에 관한 졸업식 우리가 잠시 우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분인데 그 가운데 모범상은 우리 문희순 권사님, 최영석 집사님 가문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적 우수상 박정란 집사님, 홍지우 집사님, 한 문제도 안 틀린 아주 지독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내가 채점하면서 놀랐습니다. 답안지 보고 쓴 줄 알았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정복자 권사님, 박승호 집사님, 이경일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 김주현 집사님, 김보림 집사님, 유지선 집사님, 이자연 집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영광의 졸업장 예, 졸업 증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분 올라오시죠. 먼저 우리 문희순 권사님, 최영석 집사님, 그리고 박정란 집사님, 홍지우 집사님 예, 순서대로 정복자 권사님, 박승호 집사님, 이경일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 김주현 집사님, 김보림 집사님, 유지선 집사님, 이자연 집사님. 자, 우리 올라오시죠. 자, 올라오세요. 자, 문희수 권사님부터 졸업 증서 줄 테니까 누구 사진 좀 찍어 주시겠어요? 특별히 제가 지정하진 않았는데 좀 사진을 좀 찍어 주세요. 받을 때 사진 좀 찍어 주세요. 자, 졸업 증서 제24-035 이름 문희순 권사. 위의 사람은 본교회 성령의 학교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4년 12월 15일 순복음광주 제자들교회 담임 목사 양희성. 축하합니다. 자, 최영석 집사님 졸업증서 제24-045 이름 최용석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우리 박정란 집사님 졸업증서 제24-055 이름 박정란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그 모범상이 다르고요, 성적 우수상이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예,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닙니다. 자, 홍지우 집사님, 자, 졸업증서 제24-065 이름 홍지우 집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우리 정복자 권사님 졸업증서 제24-075 이름 정복자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박승호 집사님이세요. 졸업증서 제24-085 이름 박승호 집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경일 집사님 졸업증서 제24-095 이름 이경일 집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졸업증서 우리 이현숙 집사님 제24-10호 이름 이현숙 집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주현 집사님 졸업증서 제24-11호 이름 김주현 집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김보림 집사님 졸업증서 제24-12호 이름 김보림 집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유지선 집사님 졸업증서 제24-13호 이름 유지선 집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자연 집사님 졸업증서 제24-14호 이름 이자연 집사.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위의 사람은 본교회 성령의 학교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12월 15일 순복음광주 제자들교회 담임 목사 양희성. 이따가 마지막에 특송 한번 하실 거니까 그때
아주 그냥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이제 두 분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 좀 짧게 했죠. 짧은 이유는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서 빨리 설교를 끝냈습니다. 먼저 문희순 권사님께서 이 과정 이번에 이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 또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우리 최영석 집사님께서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문 권사님이 저 위에 계신데 나올 때까지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순 권사입니다. 성령의 학교를 마치며 긴 세월을 교회를 다녔지만 깊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늘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령의 학교를 통하여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나눔을 하는 시간에는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믿음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즐거움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택하시고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정말 아주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더 젊고 일할 수 있었을 때 주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고 교회 문턱만 받고 다녔던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제 노년에 들어서 제대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을 깊이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보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과 예배라고 하십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것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행동,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예배입니다. 항상 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슬프시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러한 권세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더욱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께서 주신 권세를 힘입어 악한 영들을 대적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항상 저와 함께 계셨고 제가 지치고 힘들 때 저를 안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는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부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다 내려놓지 못한 것도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요즘 저희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분께서는 저희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이 있다는 것을요. 성령의 학교를 수료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젊은 집사님들을 어떻게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염려도 됐지만 나눔을 하면서 각자 받은 은혜를 공유하며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또 이번에 천사의 신분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우리보다 높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천사는 우리를 보살피라고 아버지께서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복되고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이제부터 천사들을 부지런히 일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천사는 우리의 기도 항아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저를 돕는 천사가 부지런히 항아리를 나를 수 있게끔요. 평소에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말씀 암송을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구절씩 암송을 하는데 또 하려고 하니까 지혜를 주셔서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많이 잃어버렸지만요. 하여튼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때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2달 동안 수고해 주신 양희성 목사님, 민선영 사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순복음 광주 제자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은혜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어서 우리 최영석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문순 권사님 간증문 쓰신다고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분들 간증할 때 그 간증 잘 만들어도요, 여러분들 영혼이 소생하고 그리고 은혜가 됩니다. 자, 우리 최영석 집사님께서 부담 팍팍 가지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최용석 집사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저에게도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그 목사의 아들로서 모태신앙이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가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8시마다 방영하던 KBS 디즈니 만화동산을 매주 챙겨보던 친구들과는 달리 저는 한 번도 그 만화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뭐 특별히 이게 좋았거나 나빴던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게 밥 먹듯이 가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기독교 대안학교로서 매주 수요일 1교시가 종교생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고 저는 학생부 종교부 구성원으로서 예배 준비를 도맡았었습니다. 매주 예배를 위해 오시는 목사님이 계셨고 신앙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면 곧잘 상담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저의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던 물음은 바로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목사인 아빠의 하나님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루는 설교를 마치신 목사님께 마음에 이런 고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제 기억이 각색되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기억하기론 그렇다면 조금은 떨어져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딱 그날부터는 아니지만 목사님과의 상담 후 저는 예배의 자리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라는 말씀은 아니었을 텐데 그땐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말엔 마음껏 놀러 다녔고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홍지우 집사님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도 저는 예배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길래 떠나 있는 걸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찾아보긴 한 걸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시기에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고 물어보고선 그 대답을 제대로 찾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주 중요한 질문에 그저 저는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다 싶었고, 그럼 나의 하나님을 찾아보자. 찾을 수 있다면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고작 피조물인 제가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했으니 그땐 좀 많이 교만했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잘 모든 일도 섣부르게 판단하여 동조하거나 비난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데도 주변 이야기만 듣고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의 무식과 완고함 때문에 상대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고민해 보지도 않고 일단은 무조건 아니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심지어 알아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도망치는 실수를 범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믿음이 투철하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이셔서 부끄럽게 저만 그랬던 건 아니겠죠. 네. 그때부터 나의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2024년 성령의 학교를 수료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학교를 통해 말씀을 읽고 강의를 듣고 인사이트를 나누며 하나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자리에 꾸준히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일이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겨자씨 하나만큼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저기로 옮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기도하는 나의 믿음이 그 겨자씨 하나보다 작아서 응답받지 못하거나 늦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일찍부터 진실하게 믿었다면,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왔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나를 더 내려놨다면 치유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면 그저 눈물이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응답해 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각해봐도 이때의 마음을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후회, 불안, 걱정,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계속 흘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까운 주변 대부분의 사람은 교회에 실망하여 낙심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오해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크기와 성장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헌금, 11조 등을 섣부르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아닌 사람의 관계에 집중하며 시험에 들어 힘들어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계단을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디쯤 계시나요? 이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 노력했는지, 그저 주일에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지한 관계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이죠. 원고를 준비할 때는 없었는데 오늘도 저의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잠깐 그냥 말씀을 드리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상상보다,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오늘 감사하게, 더욱더 기쁘게, 더욱더 넘치게 응답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제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성도님들의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녀가 예배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이면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무지하고 완고한 저를 보며 성도님들께 위안을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믿음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특별나서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비록 부족함이 많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한 명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옆에 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 알아가기로 했으며 살아갔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전해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은혜가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순서는요, 우리 졸업하신 분들,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졸업장소 가겠다. 내년에도 또 주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성령의 학교를 또 계속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래 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참여해 주시고, 원래 성령의 학교는 과정이 좀 길어요.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근데 2달 정도 한 거는 요즘 많은 분들이 쇼폼 이런 거 많이 보기 때문에 오래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2달로 그냥 잘라가지고 했고요. 요번이 전반기라면 다음 이제 후반기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기회 주시는 대로 계속 과정들을 밟아 나아갈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참고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보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사랑의 간식 섬김 우리 정목자 권사님 셀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오늘 정기운영위원회 오늘 하는데요, 1시 반에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물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헌물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 모든 마음까지 모두어서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특별히 재정의 필요가 너무 필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보시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셔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갚아주시고 놀랍도록 부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렇게 복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목회지 기관들 모두가 복되게 하시고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갑니다. 모두에게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령학교 졸업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배우고 나눈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서 잘 적용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나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영광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이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생활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과 계획하고 기도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랑 순복음 광주 제자들교회 위에와 이번에 성령의 학교를 졸업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